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 참으로 기쁜 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입니다. 만일 8.15 강복절이라는 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 그처럼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태어났어야 합니다. 24일 날 왜 잠을 자지 않고 밤샘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까요? 왜 그럴까?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25일 날, 그러니까 24일 자정을 넘기고 깊은 밤 아니면 새벽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잠을 잘 자죠. 잠을 잘 잡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려는 진동이 옵니다. 진동 모드. 어린아이들은 그 기쁨을 잘 몰라. 그러나 어른들은 며느리가 너무 귀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귀했을까. 마리아가, 요셉의 부모님들이, 마리아의 부모님들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눈을 뜨고 쳐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불꽃같이 쳐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왜? 온전히 태어나야 하니까. 온전히 태어나야 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마리아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이미 영계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했고, 영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승리를 해야 육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에서 임마누엘은 영적 승리를 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고로 이 땅에 육으로 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살기 힘든데, 나 가정도 살리기 힘든데, 민족도 살리기 힘든데 전 세계를, 인류를 구원한다? 그것도 당세 그 세대만 아니라,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구원을 책임질 자가 태어난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잠이 오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다 잤겠지만,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가치를 알자. 그래서 24일 날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찬양을 하며 선물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떡을 떼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저는 그다지 기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나 인생을 볼 때는 기쁨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여러분 기뻐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하죠. 나보다 친구가 더 잘생겼어. 나보다 친구가 더 예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를 팔짱을 딱 끼고 데려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해. 공부를 잘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팔짱을 딱 끼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야, 시험 문제 이번에는 어디에 나올 것 같아? 야, 그 너 요점 정리한 거 좀 보여줘.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여러분 칭찬해주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를 중심해서 자기를 중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 앞에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싫은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싫은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다, 나보다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한다, 나보다 사람들한테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보다 잘생겼겠어요? 예? 여러분보다 뭐 키가 컸겠습니까? 네? 여러분보다 학벌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보다 돈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보다 건강했겠어요? 피부가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져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근데 그분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셨습니다. 내 생각을 이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받으신 겁니다.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주제가 엄청 크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눈 나쁜 사람은 주문이 들어갔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박사들은요 그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천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박사. 국가의 운명을, 부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다? 유대로 와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딱 보면, 별을 보면 하나님 역사의 흐름, 뭐라고 그러나 섭리가 보였습니다. 우리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면서요. 저도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미용이 눈에 보인대요. 아, 저 여자는 조금 있으면 팍싹 널른다. 곧
김이 죽은 꾀로 가득할 것이다. 얼굴에 조만간에 깨를 털게 될 것이다. 그걸 안다고 합니다. 왜?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가면 얼굴이 곧 흑인으로 변한다. 피부가 까매진다. 그리고 우리 운동 잘하는 사람은 저 반드시 다친다. 저 축구 저렇게 하면 본인의 발목아지가 한번 부러지지. 그리고 탁구 저 반드시 어깨 아마 엘보가 올 거야. 반드시 저 근육통이 와서 한동안 탁구를 못 치게 될 거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 이 차 운전하는 사람 반드시 사고가 난다. 저 반드시 사고가 나고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저 친구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풍수 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야, 이곳에서 큰 인물이 나겠네. 아니 이미 났네. 이 큰 산에 전설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마을인데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조그마한 마을 10가구밖에 안 되지만 이 뒷산은 엄청난 키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 마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인물이 태어납니다. 풍수 보는 사람은 땅을 보고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처럼 이 박사들은 천문학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딱 보고 왕이 태어난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알고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에서 태어나니까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왕의 왕, 인류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군가 태어난다. 우주에는 반드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이 그냥 탄생하지 않는다. 조물주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별을 탄생시키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때 생명이 태어났다.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큰 별이 탄생했는데 그처럼 이 땅에 별이 탄생했다. 3절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일반 사람이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이 말에 들어보지 않죠.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자들, 선생을 가르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너희들이 보기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입니다. 5절 볼게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소서. 야, 거짓말이죠? 이 헤롯 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왕이 태어나면 하나님한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 정도 뭐랄까 이 우리 서민
서민들처럼 먹고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서민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뛰어난 왕이 태어나면 서민을 뛰어넘어서 상위급으로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구절 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자기네 땅, 동방, 자기네 땅에도 전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설의 인물이 자기네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들이 그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그 시대에 제일 고가입니다. 고가 황금, 유황, 모략입니다. 제일 고가의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 가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경배했다고 하면 그 마구간은 바로 어때요?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 세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 왕은 그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딱 봐서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너무 못됐죠? 너무 잔인하죠? 2살 이하.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때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매일매일 아이가 태어날 건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휴, 못된 놈. 너무 못됐죠?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닙니다. 거지보다 못한 사성과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때가 되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또 시기하고 잔악한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사상과 정신이 왕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진리가 왔을 때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왕이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상과 정신이 왕이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발전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어머니가 여왕입니까? 본인이 여왕이야. 본인이 여왕이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이상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계모인가? 계모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사상과 정신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정을 돌보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왕 같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율법을 많이 읽어서 외우고 있지만 율법을 중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정신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왕이었습니다. 교주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거세되지 않고 매장되지 않고 지금까지 빰빠라빰빠빰빠라빰빠빠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크리스마스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생일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탄생은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인류가 다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생일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혹시 할아버지 생일 기억하고 계시는 분? 아버지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생일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정조 할아버지 생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뭐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아가서 인류가 기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로 진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섬기며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선으로 에서를 이겼습니다. 요셉도 선으로 형들을 이겼습니다.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먹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힘이 나약하신 분, 여령이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상과 정신, 믿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보다 이렇게 덩치가 큰 언니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선지자들, 그 시대 중심 인물들은 말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용맹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설계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요, 인내가 많은 사람이요, 다 해당이 됩니다. 말씀에, 좋은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뻐 보이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난 사람은요, 반면에 다 해당됩니다. 못됐다, 욕심 많다, 거짓말 잘한다, 악평 잘한다, 사기친다, 게으르다, 너 못생겼다,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악인들은 안 좋은 말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못생겼다, 게으르다, 뚱뚱하다, 그거 따집니까? 성격 못됐다, 성격 못돼, 성도 잘내, 그거 따집니까? 안 따져요. 그 모든 것은 다 거세가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김구 선생이 성격이 어떻더라, 윤봉길이가 성격이 어떻더라, 이수신 장군이 성격이 어떻더라, 따지십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무엇만 따집니까? 그들이 믿었던 믿음, 그들이 추구했던 의만 따지는 겁니다. 선편에 섰는지, 아니면 민족 앞에 섰는지, 아니면 외놈 앞에 섰는지,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거울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비판할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는 너희 눈에 덜 뽀가 있다. 더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마라. 너는 더 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민기는 크리스마스 되면 왜 기쁠까? 선물 받으니까, 용돈 받으니까. 아이들은 선물이 없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죽었나? 라고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장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하는 섭리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지기가 되고, 내가 저 수락관에 내 설거지만 한다 할지라도 섭리에서 주님이 운영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화스러운 궁궐에서 청소하는 것이 기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여러분 청소하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거지함으로 이 일이 돌아가고 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설거지 있으면 그냥 해요. 쌓여있으면 그냥 합니다. 청소할 게 눈에 보이면 그냥 합니다. 왜?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먹었던 그릇입니다. 돈 많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들었던 숟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이 먹었던 숟가락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스쳐 지나갔을 때 여러분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청소했습니다.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기뻐하고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면 기뻐할 것이 그다지 별로 없어요. 왜? 체감 온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의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집에서 입을 옷이 없지요? 입을 옷이 많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롱을 열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와 옷 많네, 우와, 옷 많다 그러는데 여성들의 눈에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남자가 옷 한 벌을 입을 때 여성들은 10벌을 사야 합니다. 10대 1. 10대 1. 남자는 이 옷 한 벌을 입고 1년 365일, 그러니까 저는 이 양복을 입고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겨울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형님 맞죠? 그러나 여성들은 매주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시고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 정말 옷이 입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보면 귀한 옷이 있습니다. 이 옷 선물을 누가 해줬지? 한 번 입고 처박아 놓을 옷이 아니야. 이 옷을 선물을 누가 해줬지? 맞다, 우리 엄마가 해줬지. 엄마가 자기 옷 사입지 않고 엄마가 먹을 거 다 아껴가면서 옷 사줄 수 없는 형편인데 나한테 옷을 해주셨지. 맞아, 귀한 옷이야. 귀한 것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귀한 것이야. 이 옷은 너무 귀한 것이야. 그러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없어져 버리면 한번 입고 픽 던집니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볼 때는 기쁜 게 별로 없어. 기뻐할 게 별로 없어. 자꾸 왜 이렇게 번뇌, 고민, 걱정이 많지? 왜 근심이 많지? 그 근심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 마냥 기뻐했을까?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 저는 근심 걱정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랬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쪽팔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 이단의 당이라고 하니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평소에 잘 지냈던 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당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위를 볼 때는 기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입니다. 섭리가 아무 데서는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중심 역사가 아무 데서는 일어납니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애를 낳는 때가 있습니다. 여자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태초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그 때가 있습니다. 섭리하는, 진짜 섭리하는 중심 섭리 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때인 줄 아세요? 그 때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 한순간, 그 찰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운명이, 인생의 팔자가 바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쁜 일을 자꾸 상상합니다. 저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일생이 때에 최고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이때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어미가 되려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시고 힘들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기뻐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저앉게 되면 주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기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1년 365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지만 특별히 부엌문을 열었는데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특별한 고기입니다. 과일도 그렇고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빵이 떨어졌습니다. 과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채워집니다. 그만큼 기쁜 날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맞이했고 이번 한 주간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구촌이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치, 평균, 사랑과 평화의 세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땅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처럼 지극히 작은 땅,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값진 인생이요, 정말 황금과 보배와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볼 때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그리고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초라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크리스마스 잘 맞이해서 또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